앞에 그림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를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그런 그림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이 추수감사절을 위한 5일 특세로 우리가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경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말씀은 성경의 추수감사절 이런 주제로 한 주간 동안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종합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나누려고 해요. 보통은 이제 주일 설교하고 또 데일리 브레드를 통해서 한 주간 그 설교의 말씀을 되새기었는데 이번 주는 새벽 기도 드리고 그 말씀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나눠 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느껴보세요. 알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 훨씬 말씀 이해하는 게 더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었죠. 선교사님을 통해서. 근데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도 본질은 성경의 추수감사절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바로 청교도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거기서 이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 추수감사절도 본질은 신앙의 자유예요. 신앙의 자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도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영의 세계에 계신 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죠. 그리고 영의 세계에 그때에 물질 세계를 만든 다음에 이것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할 인간을 지으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로 생육 번성해서 세상에 채워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영의 세계에서 온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한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영의 세계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다. 이 물질 세계도 마찬가지죠.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펼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 물질 세계를 영의 세계로 바꿔놓는 날이 성경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종말이죠. 종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고 성경을 보셔야 돼. 그러면은 이 초막절도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그러니까 영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육체를 입혀서 물질 세상에 보내주신 게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나는 영으로부터 왔어. 영의 하나님과 나는 사랑하며 지낼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나는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든 이 만물을 맡겨주실 때 잘 가꾸고 보존하라고 했잖아요. 잘 가꾸고 이쁘다.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놓으시고 나보고 가꾸라고 해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이 지구를 잘 가꿔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아름답구나, 너무 멋지구나, 너가 훌륭하다 이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삐뚤어졌어요? 선악과 먹으면서부터 삐뚤어졌단 말이에요. 선악과 먹으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으로 살아. 여기다가 천국 만들려고 그래. 이렇게 살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고 구원을 해주시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쓰신 책이에요.
이제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초막절도 구원 얘기야. 왜 구원이 됐죠? 이건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자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 거고 너희들이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줬다는 거를 세상에 말해서 많은 사람이 나를 알게 되고 이 자연 만물을 욕심, 탐심, 정욕을 채우는 용도로 쓰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봐 하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그게 잘 됐습니까? 잘 안 되죠. 결국에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게 되는데 아마도 노예 생활한 건 한 200년 정도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노예 정도는 안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지금 이집트로 내려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왕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번성을 많이 하니까 생육 번성 이 말씀 때문에 번성을 많이 하니까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잘못하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저것들이 적과 같은 패가 되면 우리는 망하겠구나. 그래 이제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제 고통스러우니까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세를 택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는 거예요. 출애굽. 노예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니까 잠잘 곳이 없잖아요. 광야는 뭐 사실 사막인 거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광야에도 가시나무 같은 아주 그런 식물들이 덜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구에다가 이제 천막을 만들고 거기서 자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신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초막이라는 건 뭐 사실상 그 천막도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은 별들이 초롱초롱 보여요.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노예 생활로부터 건져주신 그 기쁨, 그 자유함,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를 노예로 전락해서 끝나는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구출해 주셨.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출애굽했잖아요. 이거는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 몰라요.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경험이죠. 해방을 맞이하는 기쁨을 느끼고 태극기를 흔드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우리 교회도 해방을 맞이하신 분들이 아직 계시니까. 근데 이제 그때 독립투사로서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은 감격이 보통 사람하고 틀렸을 겁니다.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다. 이제 우리가 자유민이 되었구나. 이런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별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얼만큼 기억을 할까요? 몇 세대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켜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에는 별을 보이게 하늘을 뚫어놔야 돼. 초막을 이제 요새는 풀로 만들기도 하고 이제 베니어 같은 걸로 하고 거기다 초막 풀을 갖다가 이렇게 걸쳐놓기도 하고 하는데 하늘은 보여야 돼. 왜냐하면 별을 봐야 돼. 초막에서. 자, 여러분 별 보던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도 옛날에 가로등이 없을 때는 별이 초롱초롱한 겨울밤을 기억하는데 이 중동 지역 가면은 진짜 별이 아름답습니다. 온 별이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걸 기억하라고 하늘을 뚫어놓으라고 하냐면 그 별을 보면서 뭐를 생각했겠냐 말이에요. 우리를 노예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죠. 그거를 잊어버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어떤 의미냐 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약에 오면은 너희도 이집트의 노예다 이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을 나타내주고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노예 생활의 본질은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욕심, 탐심, 정욕의 죄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짓고 해방감을 느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경험을 우리가 하고 예수 믿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주 리얼하게 하신 분이 있고, 또는 뭐 모태신앙이나 이런 분들은 뭐 잘 몰라요. 이게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의 욕심, 탐심, 정욕에 사로잡혀서 노예처럼 살게 되었는지를 잘 모르면 예수 믿고 해방이 되는 기쁨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사로잡혔다는 거, 뭔가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는 정말 힘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를 지배하는 게 내 겉사람이에요. 내 겉사람. 우리 겉사람, 육의 자. 지금 늘 말하는 게 육의 자예요. 바울이 그것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 8절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게 나다.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물질에 사로잡히고 어떤 일에 사로잡히고 세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어떤 관점 때문에 모든 이 세상의 조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해. 그 예수님 보내주셔가지고 너를 사로잡는 욕심, 탐심, 정욕을 내가 장사 지내버릴 거야. 내가 죽게 만들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부활할 때 나를 받아들여. 그러면 너의 육체의 욕심, 탐심, 정욕은 죽은 게 되고 너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될 거야.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의 욕탐정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이 그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걸 알고 있다가 누군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는 너의 육의 자아를 장사 지냈단다.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너는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정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으로 살 거야. 그래요,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고 믿은 사람은 자유를 누린단 말이에요. 그게 첫사랑이야. 그게 예수님을 만난 첫사랑이야. 그런 극적인 첫사랑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 정말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내가 자유스럽구나. 내 존재의 본질이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너무 내가 존경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기, 나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버리셨다는 그 사랑이, 감격이 넘치고, 그러고 살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감격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거. 자, 그래서 초막절은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노예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우리가 그 해방감을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성경의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잊어버려. 자꾸 잊어버리니까 절기로 지켜 이렇게 말한 거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일곱째 날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켜라. 일주일을 지켜라. 일주일 지켜야 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막 태어나죠. 엄마, 저 왜 저기다가 저 천막을 쳤어? 저기다 왜 풀을 갖다 저렇게 놨어? 그거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하나님이 건져 주셔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초막을 진 거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절기야. 그래서 우리가 자유인이 된 거야.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된 거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이제 이런 의식, 예식 이런 것들이 이제 종교 개혁 이후에 굉장히 간소화되면서 가르칠 교재가 부족해진 거예요. 가르칠 교재. 여러분, 베란다에다가 초막을 쳐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럼 우리도 초막 올리브나무 잎이나 또는 대추야자 이파리를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손주 손녀들이 물어볼 거 아니야. 할아버지 저거 왜 적어놨어? 그러면 이거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거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되지. 이래야 되는데 이게 없어진 거야. 그래서 어쨌든 우리식으로 찾아내야 돼요. 자, 초막절에 대한 감사. 추수감사는 죄로부터 해방된 거에 대한 감사다. 이게 1번이고요. 자, 그런데 잊어버리니까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2장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너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기독교의 처음 사랑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고 그 자유함과 기쁨과 사랑을 느끼는 것이 처음 사랑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초막절 감사야. 오늘 우리에게는 처음 사랑의 감사야.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 믿은 그 감격을 가졌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금은 다시 세상 노예가 돼버렸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몇 살 때 떨어졌는지, 뭐 하다가 떨어졌는지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는 돌아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켜서 처음 그 행위, 처음 예수 믿을 때의 감격과 그 기쁨을 다시 찾아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거야. 이 촛대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언약을 취소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뭘 생각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내가 올 1년 동안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살았는지를 돌아보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다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장막절이에요. 장막절. 자, 장막절은 이제 초막을 치고 이렇게 이제 광야를 이동하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장막을 세워라. 짐승 가죽으로 세워 하고 장막을 짓게 하시는데 그 1호 장막이 성막이라면 성막. 이제 성막엔 잘 알죠. 성막의 이름이 장막, 성막, 회막, 범막 이렇게 불려졌어요. 성경에 다 나옵니다. 이게 다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막이라고 우리가 또 얘기하는 건 예배드리는 장소를 하나님이 텐트로 만들어라 한 거예요. 이동식. 장막이라는 뜻은 이동한다는 뜻이 이동. 자, 그래서 그걸 만들고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구심점. 그래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그 기쁨을 초막절로 지키고 그 다음에 장막을 만들게 하심으로써 거기서부터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노예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게 돼. 자, 이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지금 예수 믿어서 해방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초막절의 기쁨, 첫사랑의 기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장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지상교회예요. 지상교회. 그래서 이제 성막도 성막, 장막, 범막, 회막 다 같은 의미인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자, 성막을 공부했죠. 우리가 이미 그림을 보면서 다 했는데 성막 딱 문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등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어요. 그 뒤로 가면 지성소가 있어요. 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그 모든 교리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성막 안에. 하나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성막 안에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리고 제사하는 백성이 드디어 된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해서 장막절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 추수감사절이 장막절 신앙을 이어받는 건데 그러면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장막이 예수님을 나타내 준다겠죠.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 성전 안에 들어와 예배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 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제사장만 들어왔어요. 제사장만. 그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하우스 같아. 구약의 성막은 모델하우스 같아. 근데 이제 우리의 이 교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건 물질 세계를 떠나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택함 받은 본질이 거기서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예수님이 성전인, 이걸 계시록 아셔야 돼요. 계시록에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다 보여주셔서 봤잖아요. 그게 이제 썼잖아요. 근데 천국의 성전은 어디지? 궁금해가지고 천사한테 물어봤어. 천사요, 성전이 어디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다 궁전이 펼쳐졌는데 성전이 안 보여. 그랬더니 따라보라고. 따라갔더니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그 성전의 모형이야. 아멘.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라고 하는 개인이 사라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 딱 연결되면은 우리 안에서 성전을 느낀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천국을 느낀단 말이에요. 아멘. 완전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성전을 느껴. 사랑을 느끼고 평안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영의 에너지를 받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장막이야. 그 장막을 통해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해야 맞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이다. 잘 보세요. 이 말이 뭐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 몸이야. 근데 그 몸이 어떻게 조그맣게 뭐 제한된 게 아니라 만물 안에 있어. 물질 세계 안에 있어. 그리고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에너지야.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우리는 들어와서 예수님과 연결된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제 우리가 몸이야. 왜? 그 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지체의 각 부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아멘. 자, 요게 장막절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그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만큼 거룩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몸의 지체니까 우리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다 우리가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 몸 안에 한 몸이야. 한 몸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도 내 몸, 내 한 몸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가 흩어져서 개별로 나가면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몸에 연결되어 있으나 세상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또 하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여러분 몸에 이 왼손에 가시가 박혔어. 가시가 장미꽃을 이렇게 보다가 탁 찔렸어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눈이 가서 그냥 가시를 얼른 쳐다보지. 그리고 악소리가 나 입에서.
이게 정상이죠. 그리고 오른손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다쳤어, 얼마나 이러면서 들여다보잖아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정상이야. 근데 가시가 딱 박였어. 그랬을 때 몸이, 아이고 너 그러다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칠칠 맞아가지고 가시에 찔려. 네가 어떻게 하든지 말든지 난 상관없어. 몸이 그렇게 반응하나요? 그렇게 반응 안 한단 말이에요. 이 가시의 그 아픔을 온몸이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같이 느껴져.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볼까? 다른 손가락 막 불고, 입은 호해주고, 눈은 뭐 관찰하고, 손은 가서 이걸 싸매주고, 이래가지고 이 가시 박힌 아픔을 온 몸이 다시 회복하도록 한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이게 장막절 신앙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맞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연결이 잘 안 돼. 연결이.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적어도 6, 70년대는 이게 그래도 비슷하게 됐어요.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생활할 느낌을 생각하면 다 교인들이 서로 뭐 융합하고 상합하고 뭐 이렇게 친밀하게 잘 지내고 교회 행사에 적극적이고. 근데 지금 잘 안 되잖아. 제가 느낄 때 그래요. 여러분이 느낄 때는 잘 되고 있는데 목사님 못 알아본다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잘 안 돼. 그 이유는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지금 세상은 극도의 개인주의로 가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 들었다 안 들었다 물 들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물이 들은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한 몸이구나.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우리가 알고 시도를 하셔야 돼. 시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 에너지, 영적 충만을 경험하고 그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기적으로 개인주의를 사는데 나는 저 사람에게 그 사랑을, 그게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영향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만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보고 너는 우리와 다르게 사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지? 예수 믿으면 돼.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은 예배자로 택해 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드디어 예배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사람들이 되고 그 힘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지체로 예수님의 몸의 일부로 나를 택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가 기다려지고 절기가 기다려져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장막이야. 자,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장막이고 우리 개인이 성령을 모시고 말씀을 모신 장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진대. 무너져. 자,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우리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도 이런 말씀이 너무 귀한 말씀이고, 그래, 내가 이 세상은 고생스럽고 이렇게 애를 써도 끝이 안 보이고 그런 세상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게 다 이거 세상 뒤로 하고 하나님 품으로 내가 올라가겠구나. 손으로 만들지 않은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적인 집에 내가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겠구나. 이게 소망이었어요. 소망이고 신앙의 너무 큰 희망이었죠.
근데 이런 설교를 지금 많이 하면 교회 안 나와. 가고 싶지 않아. 천국에. 왜? 여기가 살만해. 돈도 있고 평안하고 먹거리 많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이게 잘 안 되는 분도 덜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지금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배 안 고파요. 그러니까 자,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천국을 보여주셨지만 보여주셨을 때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좋습니다. 세상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세상이 좋아요. 천국에 가기 싫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지금 세상이. 근데 이거는 인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법칙은 똑같아. 여기 살고 싶다고 해서 그래 계속 살아 100년, 200년, 1000년 살아 이렇게 안 하고 다 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여기를 천국을 만들려고 해도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다 암만 쌓아놔도 누리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다시 내 인생을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저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면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가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살 영의 집을 만들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대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랴. 이 말씀이 요새는 별로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영의 집을 만든 다음에 우리를 부르러 오신대. 예수님 빨리 오면 안 돼요? 한 100년 있다 오세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살다가 그때 가면 좋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세상이, 이것도요 대한민국만 그래요. 대한민국만 엄청 살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여기 뭐 동남아시아 선교사들이 나가 있는 선교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에 가는 게 훨씬 낫겠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많습니다. 북한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어떻겠어요? 지하교회.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이 정치 체제에서 더 이상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를 보내면서, 이 풍성한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장막이 무너진다. 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 하는 거 우리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의 세 번째는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농사 져가지고 저장한 거를 감사하는 절기야. 아무것도 저장한 게 없는데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6절을 보세요. 수장절을 지켜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한 거를 감사해라. 저장한 거 감사해야 돼. 오늘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도 월급 타가지고 그달 탔어 100%. 저장한 게 없죠. 그러면 감사할 게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없죠. 얼마라도 다 저축하고 얼마라도 다 뭐 예금도 하고 뭐 어디다 뭐 어떻게 모아놓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 그게 수장절이에요. 자, 근데 이 수장절의 의미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이거를 생각을 바꾸게 해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 져가지고 포도주 담고 올리브 기름 짜고 올리브 열매 또 장아찌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하나님 겨울 내내 먹을 거 저장했어요, 감사해요 이러고 감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그거 땅에다 쌓는 거 아니라 하늘에 쌓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도다 하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그렇구나, 내가 하늘에 보화를 쌓아야지, 이게 정상인데 이것도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야, 하늘에 쌓아, 나 지금 내 쓸 돈도 모자란데,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내가 이 세상살이라는 게 여기 영구하지 않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여기 영구하다면 여기다 쌓아야 돼, 당연히. 근데 여기는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 인생,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이 삶이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야, 순례자의 길이야. 그래서 어디서 출발했어? 하나님 품에서.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순례하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 너무 많이 배웠고 알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돼. 근데 어느 날 갑자기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이번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2024년까지 내가 살았네. 60년대, 50년대 말에 태어나가지고 60년대 보내고 70년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2024년은 상상을 못했어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2000년이 온다는 건 상상이 안 됐어. 만화 영화 같은 것이 나왔어요. 막 하늘 나는 비행기 뭐 이런 거, 뭐 개인 뭐 이런 게 지금은 다 나왔잖아. 드론이 막 하늘 날아다니고 드론 택시도 나왔어요. 지금 실용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게 그때 초등학교 때 만화 이런 거 보니까 나왔어. 아톰 뭐 이런 만화, 과학 만화. 근데 그때 2024년을 내가 살 거라는 생각을 못 했거든. 너무 감사하더라. 2024년을 내가 산다는 게 감사해.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여기 정착이 아닙니다. 순례자의 길이에요. 이거를 인정하고 내 삶을 조정을 하셔야 돼. 그래서 하늘에 쌓아. 왜? 내게로 너가 돌아온다. 하늘에 쌓는 것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데 소용되는 재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고 땅끝까지 그런 교회가 퍼져나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믿고 욕심, 탐심, 정욕으로 싸우며 전쟁하며 살지 않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나라가 육의 나라에 임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다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는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금할 때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그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보다 더 걱정해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이 없을까 봐. 그래서 그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광야 시대에는 만나를 내려주신 거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굶지 않게 하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도 된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이런 비유를 말씀했어요. 한 부자가 있었어. 근데 이 부자가 농사를 짓는데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자기 창고를 부시고 창고를 여러 개 만들고 거기다가 많은 걸 저장했지. 그리고서 더 이상 창고를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부르리니 내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세상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 우리가 이거 딱 맞출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어야 될지 하나님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면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죠. 그게 안 믿어지면 땅에 쌓아야 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역대상 29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게 이제 헌금인데요,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바치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주시고 내가 줬어. 그러니까 너가 내가 준 거를 잊어버리고 살면 너가 그 물질에 사로잡힌다. 물질의 노예가 된다. 물질의 종이 돼서 내가 주는 영적 자유함을 못 누릴 거야. 이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금할 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손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우리가 감사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선교 헌금을 드린 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내가 드려야지. 그리고 드렸을 뿐인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자, 양식 떨어지겠네. 그러면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더하여 주시. 그걸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그런 감사절이 아니라 성경에서 어떻게 연말에 감사절을 지켰는지, 죄로부터 해방,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그리고 저장하게 하신 것, 하늘에 내가 올 한 해 동안 헌금을 얼마 했는지를 생각하며 드릴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추수감사다 하는 것을 오늘도 알게 해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